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터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은 아주 개신교회, 우리 교회의 큰 구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서 그것만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가자고 할 때 사도행전이 첫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일어났던 어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방언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마치 초대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어쨌든 밖으로 겉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어떤 그 무엇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 그 마음과 정신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겉으로 단순히 드러난 거기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를 잃어버리고 악의의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그러므로 서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정말 지도 없이 처음 가는 어떤 낯선 여행지를 여행하는 것처럼 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를 속여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 마귀는, 이 세상신은 우리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전에 말했지만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깊이 들어가고, 제가 97년도 갔습니다. 기억에.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을 거의 다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의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밤에 굉장히 어떤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한 방에 모이게 됐는데, 사정인 즉슨 그 해에 학교에 들어왔던 신입생이었던,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신 후배 목사님인데,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97년도에 입학했던 후배 중 한 명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밤에 한 12시쯤 됐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옹기종기 모여들었는데,
이 전후 사정을 들어보다 보니까 어쨌든 뭔 어머니하고 뭔 누가고 원 연락을 받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정보였었는데 뭐 어머니 분 마치 뭐 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내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라가지고 그런 일도 있대요. 울고 있으면서 한 30분을 막 울고 막 울고 저기 하는데 뭐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해서 이제 저는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명, 한 10명 정도 가까이 저 또래도 있었고 거의 다 거의 모였던 후배들이 그날 그때 그 해에 입학했던 그 후배 목사님의 거의 동기들 몇 명이 이게 한 10명 정도 한 방에 크지도 않은 한 방에 이렇게 모여 뺑둘러 있었는데 좀 진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뭐가 안심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좀 그래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때 지금은 제가 나오는 신학학교가 이제는 유성으로 옮겼지만 그때 유성으로 옮기기 전에 대전에도 목동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목동이 있지만 목동에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을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면 을지병원이 있어가지고 형동 집사님 을지병원 아시죠? 대전 살아서 대전 쪽에 살아가지고 데리고 가자고 해가지고 약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병원 한번 데리고 갔다 오자. 그런데 갑자기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어떤 신비한 저걸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내 입에서 야 이거 그 병원 데리고 갈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은 뜬금없이 그 후배한테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랬어요. 그러니 갑자기 후배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너 누구야 그러니까 그 후배 안에 귀신이 들어간 거지. 여러분 교회 다른 사람에게도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한테도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 올 정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신학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생한테 귀신이 들어갔답니다. 그렇지 결코 창피한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도 귀신이 오락가락 우리 속에 엄한 생각들이 계속 쓸 때는 귀신이 같이 가까이 온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 마귀가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올 때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귀신이 준 생각인지 생각은 딱 세 가지예요. 나 혼자 그냥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고 또 귀신이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걸 분별해서 이거를 잘 정리해야 돼.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나타났으니까 나타난 게 아니라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 귀신이 그 방의 주변에 있는 그 친구,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후배 목사님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고 있어. 신학생 지금 부르니까 이제 신학기 1학년 들어왔으니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참 피하더라고. 나한테 들켜서 그런지 나는 보려고 하네 나를. 내가 무섭대. 좀 제가 무섭습니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귀신이 이게 쫓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못 쫓았어요. 조금 하다가 저를 피하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섬기던 목사님이 사감이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사였어. 목사님을 불렀지. 목사님 입만 집어하니까 빨리 오셔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부흥사는 세긴 세서 좀 하다 보니까 나가더라.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나가는 게 아니야. 다 나간 게 아니라 속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저기 하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가는데, 쫙 그 후배가 엎드리더니 회개를 하더라, 회개를 하면서. 회개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런 부분들. 그 회개 후에, 귀신이 완전히 나가더라. 그 정신이 온전히. 제가 그거 짧은 거지만 귀신 나가는 거 보면서도, 야, 귀신이 나가면서도 사람을 속이네. 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6절, 39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개. 특별히 회개와 관련해서 사실 교회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수혜가 있었죠.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부흥운동이라고라도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로. 누구 돈 빌려줬다가 빼앗먹었다가 갚지 않는 못 그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하고 본인만 하는, 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죄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그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도 그런데요, 나도 그런데요, 나도 그런데 가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초대교회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 회개는 우리가 세계 교회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회개의 모습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너무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그 평양 대부흥이 듣던 그 회개의 그 주로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율법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죄를 졌던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개는, 초대교회는 달라요. 회개의 내용. 오늘 베드로가 이 모인 사람들에서 그걸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신변 잡기적 그런 죄들에 대한 그런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형이 뭐예요? 본질이? 우리의 그 가장 정확한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는, 어쩌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물론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갔을 때, 1차 선교행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데를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런 여러저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시락 싹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이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충동을 시키냐면, 경건한 유대인 귀부인들을 충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양 대부흥운동 때 사람들이 막 숨겨놨던 죄를 말했던 것처럼 그런 죄들 때문에 그런 죄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온 사람들 지난번에 봤지만은 지금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세계 여기에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주일 성수 하나도 제대로 못해. 주일 성수 하나도 주일날 하루 1시간 나오는 것.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오순절 일하는 오순절이지만 오순절 하나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 틀린 사람들 요즘처럼 교통이나 좋기나 합니까? 예? 비행기 있었으면 뭐 금방 왔다 갔다 하겠지. 오고 가는 것만 해도 걸어서 뭐 이렇게 올라면 얼마나 시간 이거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들이요 돈들이요 다 들여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에 올라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톡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울이 1차 선교행 갔을 때처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죄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였어요. 이들이 어찌할꼬 한 이유가 뭡니까? 몰랐다는 거다. 몰랐다는 거다. 예수가 그분 사실은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걸 보진 못했지만은 그 결과를 보면 뭔가 확실히 제자리 달라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어쩌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6월절부터 올라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머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6월절과 오순절을 딱 지키려면은 실제로 이 오순절날 전 세계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사람들이 방언 받았을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정수 권사님 간증해 보면은 간증지 입회 가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와서 간증하라고서 간증하니까 모르겠다고 자기는 방언으로 간증했더니 사람들이 다 영어로 알아들었대. 영어로.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반 방언에는 실제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방언으로 한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말로 알아듣고 요즘 마치 동시 통역 그 기계처럼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알아듣고 나는 한 말을 하나만 했는데 그게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지기 때문에 말은 다른 말을 썼다. 다른 말. 거기다 그 나라의 말들을. 그래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이게 들려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선교행을 갈 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근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행들을 하셨죠. 아주 생짜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선교행을 할 때도 이방인들이 갈 때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회개의 내용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다 이것들이 회개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어떤 게 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건 어떤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지 우리가 어찌할꼬 살인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찌하였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분을 믿지 않은 겁니다. 더 깊이 가면 그분에 관한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 뒤에 약속이 나오잖아요. 약속. 그분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여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약속을 알지 못한 그 약속밖에 있어요. 그 약속밖에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어제도 말했지만 두 종류로밖에 안 보여요. 이분이 지금 약속 안에 있는가, 약속 밖에 있는가. 여러분, 아까 제 후배 얘기를 했지만은 후배가 처리할 때 막 귀신 뜰 때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춘영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가짜였어요. 진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짜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실제로 우리가 만든 막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틀일 것 같아. 틀이.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가지 못하면 진정한 약속,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면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가 진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진짜 죽어 없어지고, 야,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다. 모를 때는 이거 몰라준다고, 내 이 겉사람 모르는데 내 껍데기를 몰라준다고 막 열받고 막 그랬었는데, 약속 안에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죽을지 됐네. 내가 뭐 했던가. 자랴 무가치한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이제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 어느 한 사람의 행동은 똑같은데 내가 본 입장에서 볼 때 예전에는 저 사람이 왜 이러나? 이 사람이 왜 저래? 뭐 이렇게 해서만 끝날 그것이 이제는 약속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약속도 모르고 약속 밖에. 그냥 둘로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두 정도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 안에 있는지, 약속 밖에 있는지.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받고 지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여러분 결국 회개는 뭐냐면 이들이 회개되는 뭐냐면 이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양 대북 운동에서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갔을까 또 많이 가긴 했겠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다 살았을까요? 성령 세를 받아서 경험했겠지만은 그게 이 약속 안에 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내 예자가 그 성령 우리가 아는 체험 그 능력 아무리 천번만번 체험을 해도 그게 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옛사람은 이 약속 안에서만 죽음에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서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을 믿어야 되고 이 약속에 내게 이루어질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밖에서는 그래서 이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속여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귀의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마귀의 도구로 쓰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지를 몰라.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의 복음만에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복음 안으로, 이 약속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아버지여 대표들만 뽑아서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그 대표적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아버지에 모였습니다. 그 먼 아버지 시간 걷고 말을 타고 아버지 나귀를 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교통사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버지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하나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